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14장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14장에서 잠시 접고 9월에 다시 출애굽기 15장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과 6월은 두 달을 통째로 새로운 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을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시고 또 어느 성경보다 익숙하게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때 출애굽기에서 잠언으로 넘어온 성경의 책과 책이 바뀌는 이 사이에 배용기 집사님, 변세령 권사님께서 떡을 내주셔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은 수술을 잘 받으시고 회복도 계획에 따라서 잘 하고 계시고 지난 목요일날 잘 퇴원을 하셔서 예전의 목소리로 다시 또 돌아오고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아픈 일이 있을 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픈 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에는 솔로몬 외에 다른 사람의 글도 일정 부분 들어있어서 완전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솔로몬의 잠언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잠언의 가장 큰 특징, 이 잠언을 읽고 대할 때 우리가 꼭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 잠언은 짧은 시간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길고 긴 세월 동안 대를 거듭하고 대를 거듭하면서 아버지의 입에서 자식의 입으로 또 그 자식의 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전해지고 전승되면서 기록된 말씀의 진수이고 결정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도덕이나 윤리적인 권고, 인생의 잔소리나 그냥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있는 책,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잠언을 매우 오해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잠언을 이해해서 사람들은 잠언 그러면 잠언은 말씀, 잠이 안 올 때는 수면제보다 효과가 좋다고 다른 어디보다 잠언을 펼쳐서 이렇게 읽다 보면 잠이 오는, 그래서 잠언은 말씀, 이렇게 이해하거나 혹은 그냥 교훈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의 대부분을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화나 화평이나 형통함 등의 의미를 가진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솔로몬이란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란 이름은 평화로운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버지 다윗은 굉장히 힘들고 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 솔로몬, 평화로운 이런 이름을 주신 거죠. 역대상 22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흘려서 너는 크게 전쟁을 해서 네가 내 앞에 땅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생애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 평화로움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실 때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역대상 22장 8절 뒤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솔로몬의 삶이었죠. 평화로운 인생, 전쟁이 그친 인생. 만일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젖어들지만 않았다면 그의 삶이 더욱 찬란한 황금기를 이루었을 텐데 그 평안함 속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와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에게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선물 같은 평안, 이 샬롬을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생애에 이토록 찬란한 평안함 또 샬롬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삶이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잔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그의 삶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잠언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죠. 지혜. 왜 그의 생애에 큰 평안이 있었나? 그것은 솔로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했다는 건데 이게 우리말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 원래 의미는 왕이 두렵다, 왕이 무섭다는 말이 아니라 왕을 경외하고 왕을 존경하고 왕을 깊이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 그러면 일반적으로 뭔가 많이 알고 또 잘 판단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지혜에 대해 성경은 훨씬 더 깊고 넓고 오묘하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곧 지혜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지혜에 대해 성경은 훨씬 더 깊고 오묘하게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곧 지혜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혜와는 매우 다른 하나님과 관련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잠언의 지혜에 대해서 잠언 1장 2절은 이 잠언의 말씀들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호크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크마라고 하는 주석도 아주 유명한 주석이 있죠. 이 호크마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게 하는 사려 깊고 신중함 또 전인적인 인간됨을 말하는 말입니다. 전인적이라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나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룬 어떤 사람됨 그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 호크마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전인적인 인간됨을 넘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된다는 것을 잠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잘 알던 교회 권사님은 저희 집에 오시면 늘 저희 삼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항상 저를 위해 좀 더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지혜와 명철을 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안 되게 항상 그런 기도 하셨는데 다른 말은 이해가 되겠는데 명철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지혜는 뭔지 알겠는데 명철이 뭐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철이 뭘까요? 명철은 어떤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말합니다. 근데 이 통찰이 그냥 통찰이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통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명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 아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인 거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의 기본적인 골격은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아닌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은 그냥 교훈이나 처세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게 세상에서 두각을 드러낼 만한 인생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게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부분이 뒤를 따라오겠지만 그보다는 더욱 근본적으로 잠언의 목적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뒤로 3절부터 6절까지는 한 절씩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여기 3절은 우리말 번역이 조금 부실합니다. 3절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지혜롭게부터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의로움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과 정직 요걸 묶어서 의와 공평과 정직 이것을 지혜롭게 행하도록 하는 훈계를 받게 하며 라는 뜻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이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잠언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이네가 아니라 이 귀한 말씀을 나의 훈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훈계라고 하는 말은 징계와 책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러 곳에서 이 훈계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훈계를 받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훈계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잠언 3장 11절에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2장 1절에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15장 10절에 가면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강하죠. 잠언의 말씀은 사람이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런 삶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걸 말합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가 훈계 듣는 것을 싫어하고 훈계를 잘 하려고 하지도 않는 세대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요즘 누구 훈계하고 다니십니까? 요즘 훈계하고 다니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요즘 훈계하기가 아주 곤란한 그런 좀 환경이 됐죠. 어떤 경우는 알아서 하겠지 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듣지 않겠지 하고 생각해서 말 안 합니다. 예전에는 막 훈계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좋으셨어요. 훈계하기 좋았거든요. 훈계해도 젊은이들이 듣고 예 뒤에서 뭐라 하더라도 일단 앞에서는 예 했는데 요즘 앞에서 예 안 하거든요. 그리고 훈계를 자꾸만 안 하게 되죠. 그냥 훈계를 막 던지는 어른도 문제지만 일단 거부하고 일단 훈계를 안 들으려고 하는 세대의 이 분위기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꼰대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도 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꼰대가 되기 딱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뭐 말하면 또 설교하네 그러잖아요. 그 설교하네 그 말이 그 꼰대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말들이 유행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를 휩쓸다 보니까 어른들이 훈계하기를 포기하는 사회, 제대로 못해도 훈계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건데 어른들은 잔소리할 수 있으시고 어른들은 좀 야단도 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 시대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잠언은 이 교훈과 훈계를 꼭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혼돈하면 안 되죠. 여호와의 지혜와 그냥 인생의 쓴소리를 혼돈하면 물론 안 됩니다. 특별히 누가 이 잠언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냐면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와 젊은이를 말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만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젊은 자의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저는 젊은 자입니까? 나이 든 자입니까? 저 젊은 자이죠. 박인희 집사님도 젊은 자이고 여기 이제 한
그래도 어버이날 꽃 딱 달았을 때 어디 나가도 좀 이렇게 무안하지 않은 정도 되면 이제 나이가 드신 거고, 어버이날 꽃을 내고 나가려니 젊은데 이거 달고 나가려니 좀 민망하다 이러면 젊으신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아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잠언 1장 4절에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열다라는 뜻을 가진 파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외부적인 유혹에 대해 활짝 열려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외부적인 유혹의 무방비 상태인 자, 유혹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 유혹이 오면 그대로 쓰러질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여기 이 슬기로운 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슬기로운 자는 히브리어의 오르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사려 깊음과 신중함, 외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면 이러한 잔소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런 능력이 없다면 이 말씀의 잠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 이 잠언의 목적은 세상의 유혹에 약한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 외부로부터의 유혹과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도록, 또는 피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가진 자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세대,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포노사피엔스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세대,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세대. 나중에 죽으면 스마트폰 같이 묻어줘야 될 것 같아요. SNS의 바다, 이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무분별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분별돼 있지 않고 구분돼 있지 않은 거죠. 슬기로움이 없다면, 어리석다면 이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아직까지 이러한 슬기로움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이것에 대한 제재나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 길인지 분별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분별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들어오는 대로 흡수하면서 살아가기로 하는 세대가 어쩌면 이 세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오지랖이야, 괜히 남의 일까지 그냥 나서서 감나라 콩나라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아 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이 무분별한 가치 속으로 무차별적으로 끌려들어 가는 거죠. 세상에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나 강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덕준 형제 잘 느끼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이름자매 이러한 걸 잘 느끼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이 세상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나를 그냥 막 끌어당긴다, 이 세상이. 진주자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콧뚜레를 당한 소가 힘없이 주인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이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막 엄습해 오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 이미 견고한 세상의 진이, 죄의 진이 나의 골격이 되고 나의 인생의 기초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들어오는 것을 애초부터 차단하고 듣지 않으려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절은 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지혜에 이르는 훈계를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5절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의 학식이고 명철한 자의 지략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지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뜻이 끌려가지 않을 힘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막 끌어당기는 것에 안 끌려갈 수 있는 힘을 이 지혜의 말씀이 주시는 지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타우플라라는 말인데, 이 말이 줄을 당기고 조정하는, 뛰어난 아주 훌륭한 선원들이, 훌륭한 뱃사람이 거센 풍랑과 파도를 만나 싸울 때 그 배를 침몰하지 않도록, 파도에 끌려가지 않도록 인생의 항해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지략, 이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잠언 1장 7절은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런데 미련한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고 하찮게 여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혜나 가치관이나 철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자주 인용하게 됩니다. 사무엘전은 말씀하죠.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영원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무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한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나도 너를 가볍게 여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잠언은 젊은 세대들을 향한 거룩한 운동과 같은 말씀입니다. 잠언은 거룩한 깨달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속을 비추고 그 말씀의 길로 실제로 걸어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각오이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깨달음이고 잠언은 큰 운동입니다. 우리 삶의 큰 전환이고 변화인 거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다듬어 보고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고 결단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잠언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잠언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잠언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잠언에서 더 나아가야 되죠.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끌어당기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말씀의 지략을 얻도록 나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이끌고 갈 수 있는 운동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모세를 계속해서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온유하게. 그를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길고 긴 부르심에 그 긴 모세의 생애가 모세를 지혜롭게 만들고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세월이 모세를 그렇게 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그렇게 깎아내신 것이죠.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저 세월이 간다고 그저 인생이 지나간다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지혜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이 사람을 그렇게 깎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의 생애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아무리 그의 생애가 고단하고 힘든 생애였다고 해도 다윗의 생애가 하나님께 깎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생애에 강물같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빛이 늘 다윗을 비추고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토목을 전공했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토목에 공극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공극. 제가 그때 말을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 자료를 토목 전공자가 계신데 이 자료를 여러 가지로 제가 알아봤더니 정확하게 알아본 건지 모르겠는데 공극이라는 말은 사이가 떠서 생기는 틈을 말하더라고요. 암석이나 토양의 입자 사이의 틈을 말하는 겁니다. 간극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래서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은 입자 사이에 틈이 많아서 공극이 큰 반면 점토와 같은 것은 공극이 작은 거죠. 아주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상류에 있는 돌들은 하류에 있는 돌들보다 공극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류의 돌들은 표면이 거칠고 튀어나오고 제각각이라서 그만큼 돌들을 모아놓으면 그 틈이 큰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점은 식물이나 미생물이 그 공극 사이에서 살기는 좋지만 돌이 날카롭고 튀어나온 곳이 많다 보니까
상류의 물에 맨발로 들어가면 발을 베이거나 손을 다치기가 십상인 겁니다. 또한 상류의 이 돌들은 공극이 큰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단단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루로 가면 갈수록 물살에 쓸리고 강바닥을 굴러가면서 이 돌들이 다듬어지고 깎여서 공극이 줄어들고 그만큼 돌들이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쓸만한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류의 돌들은 아직 단단하지가 않아서 건축에 사용하기가 어렵지만 하류에 있는 돌들은 다듬어지고 단단해지고 공극이 작아져서 건축에 사용하기가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살에 의해 강바닥에 의해 깎이고 단단해져 잘 쓰이기 좋은 돌과 같이 세월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깎이고 다듬어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빛으로 내 인생을 다듬고 그 말씀의 훈계와 교훈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쓰임새가 많은 인생, 다른 쓰임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잠언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짝이는 사람.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말씀에 가까이 하게 되는 우리들이 모두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부흥이, 이 말씀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열정이 우리 안에 부흥이 되길 바랍니다. 그 큰 부흥에 우리가 휩싸이길 바랍니다. 말씀의 바다의 풍덩, 말씀의 은혜의 깊이, 그 말씀의 빛으로 내 인생을 다듬고 내 인생을 비추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나를 끌어당겨도 그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략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려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그런 자녀로 성장하게 되도록 우리부터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들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지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지혜가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 지혜의 사람들이, 그 지혜의 빛이 있는 인생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인생에 말씀의 부흥을 주시며 저희 세대에 말씀의 부흥을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며 말씀으로 속이 타게 해주시며 아버지, 말씀이 저희 인생을 뜨겁게 불사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빛으로, 이 지혜의 말씀으로, 잠언의 말씀으로 저희 인생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저희 영혼이 불타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감으로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그러므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이 5월, 6월 두 달간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저희들이 배우고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